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안경? 안경은 안경인데 무슨 안경이라?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 근데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색안경 쓰고 보지 마라. 색안경을 쓰면, 노란 안경 쓰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보이죠. 빨간 거 쓰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사물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안경을 쓰자? 복음의 안경을 쓰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경을 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보게 될 때에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가기 전에 이제 앞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오늘 10장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고넬료가 뭐냐니까 코넬리우스예요. 코넬리우스 뜻이 뭐냐니까 양각 나팔입니다. 이름의 뜻이. 양각 나팔은 전투용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부는 나팔이에요. 불면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늘 양각나팔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나팔을 부는 사건이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게 확산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건 무슨 생각이냐? 우리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개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끝 선교에 대한, 땅끝까지 하는 선교에 대한 털 깨기, 뭐 깨기? 털 깨기,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향,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을 깨뜨린다?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의 서막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릇 환상인데 네 보자기가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가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요. 이게 그들의 거룩의 표시, 성결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깨끗하다고 하니 네가 속되다고 하냐? 왜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하니?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확 올라가 버렸어요. 똑같은 게 세 번이 되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올라간 끝.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음식법,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었다.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실제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다. 내가 뭐하다고 생각한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의 차이. 이거를 생각의 틈새라고 해요. 이 생각의 틈새가 지금 생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무균실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 문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죠?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단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려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이게 컨버전이라고요. 이게 전향이라고요. 이게 틈새 메우는 작업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틈새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의 틈새를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그게 뭐냐? 뭘로 메워야 된다? 시멘트로 메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뭘로 메워야 된다? 말씀으로 메워야 된다. 말씀으로 메워가야 된다. 하나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동행하는데 다르면 동행이 안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부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해석이 됐다 안 됐다? 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왜 이 환상을 내게 보여줬지? 이게 내 삶과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그 고민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고관, 생각이 바뀐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생각 바뀐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의 시행착오와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의아해 하더라라는 이 17절의 말씀은 디아포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뭐냐니까 출구가 없는 사면초가, 다시 말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베드로가 나는 정결의 지표로, 그죠? 속되지 않은 걸 안 먹었잖아요. 그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면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Thinking about the vis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해서 still thinking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 도대체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뭘 의미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묵상의 원리. 묵상해야 된다. 치열하게 하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파고 또 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는 거듭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나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 왜 이게 그러한가? 이건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스타일이 있어. 1번 그렇네.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이해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가 끝. 깨달았으면 이게 끝났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참 설교가 신선했습니다. 신선도가 있다는 말이지. 신선하다는 말은 이 물고기 할 때 신선한 건데 설교가 신선하대요. 처음 들어봤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은 묵상하고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신선하다. 아, 그렇구나. 끝. 근데 지금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몰라서 고민한 게 아닙니다. 환상은 너무 분명해요. 음식법에 대한 편견 버려. 그리고 내가 속되다고 속되지 않다고 하는 것, 네 기준, 네 생각으로 속되다고 말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활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곱씹고 또 되짚고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런 묵상한 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묵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생각에 이 하늘과 내 길이 하늘과 땅 차이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 이 차이를 조금씩 이렇게 좁혀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딱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야 네 생각 정리했나? 어떻게 됐어? 어머니 완전히 가셨어? 물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 여부를 떠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어서 내가 거기에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생각하는 걸 딱 그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맞죠? 내려왔다는 게 생각을 멈추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왜 찾아왔냐고 이유를 묻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라는데 내려왔다는 거죠. 물었다는 거죠.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께서 환상을 보았고 당신을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일체의 언급이 없고 바로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시켰다. 하룻밤 같이 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세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이미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을 맞으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 생각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려놨습니다. 유보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의도가 이거였구나. 이 사람들을 따라서 누구에게로 가라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택이, 이 순종이 얼마나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 복음이 오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남으로? 코넬리오스, 양각나팔이라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의 오순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니까 몇 사람이 모였는가? 자기 부하가 몇 명이요? 백부장이니까 몇 명이라고? 좀 이야기 좀 해줘요. 100명.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몇 명? 몰라. 많았겠지. 그리고 자기 아는 친구들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성령 강림은요, 이방인의 성령 강림절이에요. 수백 명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그걸 베드로가 본 거라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코넬리우스, 양각 나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고 있다. 나팔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거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베드로가 있은 거예요.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한 교도부가 오늘 코넬리우스, 이 사람의 집에서 교도부가 설정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오순절이었구나.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이고 10장은 누구 오순절이고? 이방인, 우리를 향한 오순절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를 만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죽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접촉 금지인데 위법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를 10장 34,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대인만 이랬는데 이제 생각의 지평이 넓혀진 거잖아요. 사고의 경계가 자꾸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릇이 커졌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됐더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됐다. 예.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완벽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지평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 생각하고 틀리면 불평하시고 그리고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한 부류는요, 내 생각과 달라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가는 분이 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이 달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씩 그 생각의 틈새를 말씀으로 메워간 그 사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첫 번에 묵상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생각의 틈새를 메우는데 그게 적용이에요. 뭐? 적용한다. 이제 생각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내 삶에 어떻게 할까? 적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성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적용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아졌어요. 그래 생각의 틈새는 그렇지, 깊이 묵상 그렇지, 그렇게 하고 적용해야 돼. 적용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설교 잘한다. 오늘 설교 좋다. 끝. 여러분 한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내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잖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꼭 하나씩 있어 내 삶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뭐가 되냐니까 이제 그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넘어갔는데 뭐. 할렐루야. 이것도 넘어갔는데 내가 저걸 못할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다,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그 아는 것을 순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까지가 포함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 한번 순종했다 해가지고 계속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넘어졌잖아요. 또 이방인과 식사하다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각의 틈새를 메꾸고 갈 때 묵상하고 적용했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일어서야 돼요. 반복이 필요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도 죄송합니다.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또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잘못된 세계관, 내가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세계관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사고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뀌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생각이 그럼 같아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생각이 차이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같이 해봐요. 섬김, 양보, 자기 부인, 사랑, 용서. 내가 생각나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서로 생각이 같아져요. 하나님과의 생각도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서 같아졌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생각들도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연단을 잘 견디는 분들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베드로도 넘어지는데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도 또 넘어지는 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고 저 사람을 이해하거나 격려하거나 배려하는 게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뒤에 가서 험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러면 뒤에 가서 험담 안 해요. 맞죠?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밖에 몰라. 기도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존경의 관계가 안 되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안 되면 나가면요. 딴소리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뭐가 같아져야 된다?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에녹이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에녹이 동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서 뜻이 같아서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종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생각의 틈새가 메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따라갑니다. 이제 따라가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깊이 묵상하는 거, 그리고 내 삶에 뭐 하는 거, 적용하는 거, 그리고 갔어요. 베드로가 갔더니 베드로 앞에 딱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절한다 이 말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란 말은 그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황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대장이 딱 가서 절을 딱 하면서 발에다가 이렇게 뽀뽀하잖아. 그런 거 보셨어? 한 번씩 봐. 그런 것도 나와. 그런 거, 이게 프로스키네오란 말이에요. 황제에게나 신에게 가서 절할 때는 딱 그렇게 예를 갖추면서 그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걸 고넬료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고넬료는 누구예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예요. 왜? 로마 군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가 중대장이 바로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없으면 싸움도 못해. 백부장이 가장 강력한 그 군대 조직의 핵심 멤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유대에 와서 내가 지금 유대를 정복한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비정복당한 나라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없어. 갈릴리의 무식한 그런 불황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엎드려가 발에다가 입맞춤을 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22절에 하인들이 자기 상관을 누구를 보냈냐? 2명 보냈어요. 종들 중에 2명, 부하 중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신앙 있는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군데? 그랬더니 뭐랍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자신을 피하란 겁니까? 지금 종들이 부하가 이야기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나 없을 때 내 밑에 누군가 가서 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고넬료에 대한 소개장이 이거예요.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족속이라는 것은 비정복민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할까 이 말입니다. 아래 사람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고넬료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가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넬료는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 성숙함이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신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베드로, 그 고넬료 아닙니까? 빨리 더 뽀뽀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당연히 내한테 말씀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아니라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초청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33절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지. 베드로가 서 있잖아요. 그걸 다 기다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면요, 베드로가 카이로스 지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마음이 절절 끓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생각이 있나요? 고넬료를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안 내려가겠냐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들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꽂혀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유체이탈 해가지고 생각은 저쪽에 가 있어. 그럼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지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절절 끓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준비된 마음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생각의 틈새를 메워가는 세 번째가 같이 해봐요.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생각의 틈새가 조금씩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알고 싶다, 더 깨닫고 싶다. 내 신분이 로마 백부장이고 부하 직원도 엄청 많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 잘 모른다, 문외한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불이 타 지금. 그 모습이 오늘 고넬료에게 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된다. 고기다림은 있었는데 하여튼 기다린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데이트.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을, 그래서 오늘 사실 순서는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모하는 마음이 1번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의 틈새를 메꾸는 게. 2번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틈새를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틈새는요, 죄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낸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의 틈새를 메워가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본성적으로 나는 뭐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생각과 달리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그거는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악인에게 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악한 거다. 내 생각을 따라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율례를 배웠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가? 내 말씀에 두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두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와야 하나님과의 생각의 갭, 차이를, 틈새를 메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같이 해봐요. 복음의 안경을 쓰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를, 틈새를 메워가는 작업을 매일매일 부단히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이 생각의 틈새, 하나님과 다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돌잡이 아시죠? 애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성경적입니까?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대추 던져주고 밤 던져주는 게 성경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그죠? 그거 안 던져줘도 애 잘났습니다. 애 돌잡이 안 해도 애가 될 놈은 알아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각의 틈새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랬잖아요. 길이를 택해야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예정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 하나씩 골라내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게 생각의 틈새를 메꾸는 거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기서는 두 사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내가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집사, 너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너 내하고 뜻이 다르네. 이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윤리적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 이거 큰 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른 게 큰 죄래. 왜?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뭐가 안 된다?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에녹은 함께 했다. 그게 뭐냐? 뜻이 하나님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생각의 틈새가 메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몸은 교회에 있으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라지, 하나님 관계없는 뭐라고요?
못난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변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복음의 안경이 아니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맛을 잃어 밟히는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일, 이게 반드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생각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다. 이 생각의 틈새가 메워지지 않으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갖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랑한 위대한 복음의 첫 발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코넬리우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기분 좋고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각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치열함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하고 생각이 좀 같아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솔직한가,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 하가 어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뜻을 다시 이렇게 파헤치는 그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삶이, 그 적용이 내 삶이 되도록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매일 치열하게 내 자신의 생각의 틈새를 메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 역사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